사람들은 부자를 떠올릴 때 늘 움직이고 바쁘고 결단이 빠른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래가는 부자들을 보면 정반대의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급할수록 멈추고 결정 앞에서 시간을 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돈을 벌기 위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따라오게 되는 태도,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갖춰야 할 한 가지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태도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멈출 줄 아는 힘. 사람은 불안해질수록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기회를 놓치는 것 같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손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택은 충분히 관찰해서가 아니라 견디지 못해서 내려집니다. 이때 부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마음에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마음이 급해질수록 세상은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빨라진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부자는 이 지점을 압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전에 먼저 멈춥니다.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망치지 않고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부처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이는 가장 강한 전사다. 우리는 보통 환경을 통제하려 하고 상황을 바꾸려 하고 결과를 앞당기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불안, 조급함, 초조함,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올라올 때 사람은 거의 틀림없이 나중에 후회할 선택을 합니다. 부자는 이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처는 마음의 작동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감정은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반드시 내려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파도가 가장 높을 때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부자는 다릅니다. 파도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 위에 올라타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돈을 잃게 만드는 선택의 상당수는 잘못된 정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상태에서 내려집니다. 그래서 부자는 결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마음으로 내리는 결정은 과연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부처의 말은 여기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1000번의 전쟁에서 이겨도 패배자다. 부자는 외부 경쟁보다 자기 마음과의 경쟁을 먼저 봅니다. 시장보다, 타이밍보다 자기 상태를 먼저 봅니다. 이 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느려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은 것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멈춰 있는 동안 부자는 관찰합니다. 왜 이 선택이 급해 보이는지, 무엇이 나를 밀어붙이고 있는지, 이 욕망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불안을 덮기 위한 것인지. 부처는 관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자는 얽히지 않고 얽히지 않는 자는 괴롭지 않다. 멈추어 본다는 것은 생각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얽힘을 줄이는 일입니다. 부자는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잡해진 마음이 잘못된 선택을 부른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기회 앞에서 흥분하지 않고 위기 앞에서 과잉 반응하지 않습니다. 멈출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돈을 벌기 시작한 이후가 아니라 돈이 따라오기 이전부터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부처의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길을 잃지 않는다. 부자는 길을 빨리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길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제나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이 생긴다. 사람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것은 일의 양이 아니라 비교다. 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금방 무너진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항상 비교의 방향에서 생긴다. 부처는 비교에 대해 아주 단순하게 말한다. 남과 자신을 견주어 마음을 괴롭히지 말라. 비교는 겉으로 보면 동기처럼 보인다. 자극을 주고 속도를 올려주고 움직이게 만든다. 하지만 비교의 끝에는 거의 항상 같은 장면이 있다. 판단이 흐려지고 선택이 흔들리고 자기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 부자는 이 구조를 안다. 그래서 비교를 멀리한다. 그들이 비교를 하지 않는 이유는 겸손해서도 욕심이 없어서도 아니다. 비교가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는 걸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부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길을 버리고 남의 길을 따르는 이는 끝내 두 길 모두를 잃는다. 비교는 늘 남의 결과를 본다. 하지만 결과는 그 사람이 지나온 시간, 실패, 선택, 버팀의 합이다. 그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가져오면 반드시 무리가 생긴다. 그래서 비교는 언제나 삶의 리듬을 깨뜨린다. 부자는 리듬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걸 안다. 돈을 벌어도 기회를 잡아도 리듬이 무너지면 오래갈 수 없다. 부처는 삶을 자기 길을 걷는 일로 표현한다. 자기 길을 온전히 걷는 이는 외롭지 않다. 이 말은 혼자 살라는 뜻이 아니다. 자기 기준 없이 남의 속도로 살지 말라는 뜻이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항상 외부에 휘둘린다. 누가 앞서가면 불안해지고, 누가 잘 되면 조급해지고, 누가 실패하면 안도한다. 이 상태에서는 선택이 결코 맑아질 수 없다. 부자는 기준을 먼저 만든다. 그 기준은 돈의 액수도 아니고 남의 평가도 아니다. 이 선택이 내 삶의 리듬을 깨는가? 이 결정이 나를 소모시키는가? 이 방향이 오래 유지 가능한가? 부처는 기준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으라고 말한다. 자신을 아는 이는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비교가 사라지면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쓸데없는 속도가 사라진다. 부자는 남보다 늦게 가는 것보다 자기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 경계한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한다. 모든 기회를 잡으려 하지 않는다. 남들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는다. 안 맞는 흐름에서는 과감히 내려온다. 이 태도는 짧은 시간에는 손해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이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 부처는 지침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지친 마음에서는 올바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 비교는 마음을 빠르게 소모시킨다. 기준은 마음을 오래 유지시킨다. 부자는 이 차이를 안다. 그래서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남의 실패를 위안 삼지도 않는다. 그저 자기 흐름을 본다. 오늘의 에너지는 어떤지,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지키는지, 이 삶이 계속 가능할지.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자기 길을 아는 이는 남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 부자는 소리를 줄이고 기준을 키운다. 그 순간부터 비교는 힘을 잃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 삶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욕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 지키고 싶은 마음,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짚었습니다. 갈망은 괴로움의 원인이지만 그것을 억누른다고 사라지지는 않는다. 문제는 욕심의 존재가 아니라 욕심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욕심이 올라오는 순간 사람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욕심에 끌려가 버리는 사람, 다른 하나는 욕심을 알아차리고 그 위에 올라타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두 번째 쪽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없애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욕심이 만들어내는 시야의 왜곡을 경계합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은 스스로를 속인다. 욕심이 강해질수록 사람은 더 많이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적게 보게 됩니다. 단기 이익만 보이고 지금 당장의 손익만 보이고 조금 앞의 결과만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려진 선택은 대부분 과합니다. 부자는 이 과함의 신호를 몸으로 합니다. 생각이 좁아질 때, 결정이 거칠어질 때, 손해를 못 견디게 될 때, 이때 그들은 한 발 물러납니다. 부처는 이 태도를 아주 단순한 말로 표현합니다. 일어나는 것을 보되 붙잡지 말라. 욕심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에 자신을 맡기는 순간 사람은 중심을 잃습니다. 부자는 욕심을 연료로 쓰지 않습니다. 신호로 사용합니다. 욕심이 강해질수록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 지금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경고로 봅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장 욕심이 클 때 가장 조심합니다. 부처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의지나 열정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대개 소진이 남습니다. 부자는 소진을 두려워합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자기 균형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모든 상승에 올라타지 않습니다. 욕심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기회를 고를 수 있고 기회를 고를 수 있는 사람이 오래 남습니다. 부처의 이 말은 이 파트를 관통합니다. 적당함을 아는 이는 부족하지 않다. 부자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욕심이 자기 삶을 넘지 않게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태도가 만들어지면 돈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가 됩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수입을 늘리고 싶고 상황을 바꾸고 싶고 지금의 위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갑자기 바뀌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오래 유지된 상태의 합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항상 이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뒤에 행위가 따른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로 대부분 결정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안전해 보이는 선택을 하고 흥분한 상태에서는 과한 선택을 하며 지친 상태에서는 포기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들은 그 순간에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같은 방향의 결과를 반복해서 만듭니다. 부자는 이 구조를 봅니다. 그래서 결과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상태를 먼저 관리합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흐린 마음에서 나온 생각은 자신을 해친다. 부자는 상태가 흐릴 때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건 신중함이 아니라 원칙에 가깝습니다. 잠이 부족할 때, 마음이 들떠 있을 때, 감정이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이때 내린 결정은 대부분 나중에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행동보다 먼저 자기 상태를 봅니다. 지금 나는 과도하게 기대하고 있는지, 괜히 조급해졌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는지, 부처는 상태를 현재에 머무는 힘으로 설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떠난 마음은 스스로를 잃는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는 순간은 되게 바쁠 때가 아니라 흔들릴 때입니다. 부자는 흔들림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흔들리는 순간 멈출 줄 압니다. 이 태도는 눈앞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돈이 걸리면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선택을 하고 평소라면 거절했을 일도 받아들입니다. 부처는 집착에 대해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붙잡는 마음은 반드시 괴로움을 낳는다. 부자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돈이 자기를 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돈 앞에서도 자기 상태를 잃지 않으려 합니다. 이 돈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이 선택이 나를 좁아지게 만드는지, 이 결과가 내 삶의 균형을 깨는지, 이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결과라도 기다릴 줄 압니다. 부자는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는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을 줄 아는 이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룬 것이다.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버틴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이 쌓이면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남보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지만 무너지지 않는 속도가 됩니다. 부자는 이 속도를 압니다. 그래서 한 번의 큰 결과보다 오래 유지되는 상태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의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져도 자기를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멈출 줄 알고 비교하지 않고 욕심에 끌려가지 않으며 자기 상태를 지킬 줄 아는 태도. 이 태도가 먼저 만들어질 때 돈은 목표가 아니라 따라오는 결과가 됩니다. 부자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사는 사람입니다.